오늘은 2월 14일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구정 연휴를 쉬고 있는 날이 되겠군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새해를 맞습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집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흠을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당신의 피로 씻겨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집을 찾아온 저희들을 너희는 죄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며 우리의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시며 또한 가장 귀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진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데 어찌 이 세상 의지하며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수많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 부모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찌 모른다 말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나올지어다 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참으로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스스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79면이 됩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잘 새겨서 하나님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또한 자녀들 그리고 모든 생업 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아리조나 지역의 광활한 사막을 지나다 보면 놀랍게도 그 사막 한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있는 거대한 바위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면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럴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으로 귀한 찬양이지요. 특별히 그 후렴의 찬양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언제 불러봐도 너무나 감동적인 귀한 찬양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세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죠.
존 파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답고 소중한 것, 예를 들면 달콤한 송이꿀, 그리고 아주 광채가 나는 금덩어리, 아름다운 우정,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그 사랑의 기쁨,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달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미리 맛보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하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것, 좋은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우리가 만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그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물 찾기에서 숨겨놓은 보물처럼 어디 깊숙한 곳에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그곳에 숨어 계시면서 날 찾아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시죠. 심지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사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의 죄인이 되어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무덤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우리가 찾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토록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악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마약에 취하고 나면 그 마약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듯이 말이죠. 우리 인생들도 마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덫이요, 감옥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이 또한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에 갇혀서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영원히 이 세상이 던져지게 되는 멸망으로 빠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천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찾아갔던 그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갔던 곳은 베델이었고 길갈이었고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델은 과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그 증거로 감사함으로 돌을 쌓아 놓은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바로 그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장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렬로 변하여 예수님이 그곳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돈을 바꾸고 있는 그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제사를 지내고 헌물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실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슬퍼졌겠습니까? 얼마나 진노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헌물은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애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정성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만하면 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365일 중에 단 하루입니다. 그만하면 A 플러스는 되는 것 아닙니까? 칭찬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단 하루야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도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 예배를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네 무당집에 있는 귀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귀신의 다른 점입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도 여러분 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 악한 귀신과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는 커녕 멸망으로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나를 향해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2003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26살 청년이었던 에런 레르스톤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 존 캐년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산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바위 타기에 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깊은 바위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틈새로 맨 밑에까지 내려가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를 통해서 맨몸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거의 다 내려가는 상태에서 저 위에 바위 틈새에 끼어 있었던 돌이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자신이 있는 곳까지 팍 내려오더니 자신의 옆에서 탁 멈췄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돌이 멈추는 순간 그만 그 속에 자기의 손이 끼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127시간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바위에서 손을 빼기 위해서 며칠 동안을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단 한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손이 그 속에 들어가서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이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칼로 자기 손으로 자기의 팔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팔을 자기가 끊어내고 난 이후에만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세상의 덫에 걸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 세상의 덫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이든지 발이든지 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그 무엇일지라도 어떤 미련일지라도 그것을 끊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팔을 잘라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그의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저희 패밀리 닥터께서 제게 당뇨를 진단하시면서 얼마나 겁을 주시는지 정말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언제나 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30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까지 30대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사관님, 파란불과 노란불과 주황불과 빨간불이 켜지는 사인이 있다면 지금 오사관님은 노란 사인이 아닙니다. 주황 사인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자칫하면 빨간불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암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당장에 저의 식단을 바꿨죠.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던 밥을 제가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건강식으로 했습니다. 채소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은이가 잘 먹는 우리 닭가슴살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 혈당을 한번 검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날로요. 아니, 세상에 식단을 바꾼 그날부터 당장에 제 혈당이 정상으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었습니다. 먹는 음식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즉시 효과를 낼지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당뇨는 영원한 당뇨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당뇨병 환자가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동안 내가 음식을 조절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음식을 끊어버리니까 그 순간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과감히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실행하게 된다면 일어나게 될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 우리의 실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만 해도 저희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뇨에서 벗어나 건강을 찾는 것도
세상의 덫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결단과 순종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셔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복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나를 찾으라고,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아내 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내 그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아내 그하라, 나의 아내 그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너는 나를 찾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세상 덫에 걸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며 우리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